오늘 본문에서는 이 복음의 확장이 멈춰서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박해를 겪었던 이 초대교회에 다시 한번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은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서 정치적인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탄압합니다.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서 들고 일어날 것 같아서 눈치를 보느라고 그렇게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저지르고 난 후에 그 반응은 3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론을 살펴보니까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인 일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를 생명의 주로 증거하는 이 기독교의 지도자가 처형을 당하니까 그 일에 대해서 만족한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도록 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뒤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십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베드로만 살려주셨고 이 야고보는 살려주지 않으셨겠습니까? 누구는 마음에 들고 또 누구는 그렇지 않아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또 하나님의 뜻하심입니다. 한 사람은 살리시고 또 한 사람은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 죽음이 결코 무의미하거나 또 헛되지 않고 그것이 하늘의 미랄이 돼서 그 미랄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 또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헤롯은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이번에는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는데 결국 이 베드로를 잡았고 그를 옥에 가둡니다. 명절 기간에 잘 가둬놨다가 6월절이 끝나는 다음 날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서 그를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어느 정도로 최선을 다했는가 하면은 4절 말씀을 보면 경비하는 군인들을 한 조의 4명으로 이루어진 4개의 조로 만들어서 지킵니다. 그중 그 4명 중에서 2명은 베드로와 같이 쇠사슬에 매여서 양 곁에서 지키고, 또 나머지 2명은 옥문 밖에서 1차로 또 2차에 파수를 서게 했습니다. 영화를 보면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탈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화에서 탈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감옥 안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서 동료들과 어떻게 탈출할지 모의를 한다든지 또 조금씩 벽을 파낸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는데, 베드로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의 곁에는 군인 2사람이 함께 묶여 있고 또 이중으로 단기간에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탈출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철저하게 지켰겠습니까? 전에도 사도들이 기적적으로 빠져나온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초대교회 지도자 이 베드로가 옥에 갇힌 이 일을 놓고 교회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고보를 잃었는데 베드로마저 잃을 수는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교회는 열심히 기도에 들어갑니다. 교회는 이렇게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기서 시선이 가는 곳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은 베드로는 처형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베드로가 취한 행동이 놀랍습니다. 성경에 이 베드로를 좀 멋있게 기록하려고 하면은 그런 중에도 옥중에서도 그는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와중에도 세월 좋게도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처해 있던 상황은 자려고 해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하루 전날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죽기 전에 남기고 싶은 유언,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았을 것이고, 또 쇠사슬에 양옆으로 로마 군인이 함께 묶여 있으니까 잠을 자야 하는 자세도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은 절대로 못 잡니다. 감옥이 아니라 호텔에 가도 이렇게 잠자리가 바뀌게 되면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동시찰 목사님들하고 수련회 갔다가 어쩌다가 이제 한 방에 3명이서 같이 자게 됐는데, 두 분은 누운 지 5분 만에 그렇게 코를 골면서 잘 주무셨습니다. 빨리 잠들지 못한 죄로 저는 거의 잘 수가 없었습니다. 또 새벽 4시가 되니까 다들 또 새벽 기도하시던 습관이 있으셔서 그 시간부터 일어나서 설치시는 바람에 또 더 못 잤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인 채로도 잠을 잘 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잠을 잘 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꺼내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신이 갇혀 있고 또 쇠사슬에 이렇게 매여 있지만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까지는 결박할 수 없고, 또 그는 주를 위해서 순교할 것도 이미 각오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고 또 감옥 안에는 광채가 빛났습니다. 그러면은 광채 때문에 눈이 부셔서라도 일어났을 법도 한데, 이 베드로는 천사가 나타나도 바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천사도 좀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선잠을 자다가 그냥 벌떡 일어날 법도 한데, 태연하게 자고 있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천사는 내가 이렇게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났는데 잠이 오냐, 이런 말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결국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했습니다. 자고 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치는 바다에서도 주님은 곤하게 주무시고 계셔서 제자들이 주님을 깨워드려야 했습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이 베드로는 그때 주님의 모습을 이제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 사자는 베드로에게 급히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깨웠고, 또 그러자 쇠사슬이 힘없이 벗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라고 합니다. 쇠사슬이 벗어져서 이제 자유로워진 그 손을 가지고 그는 띠를 띠고 신을 신을 씻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천사가 말합니다. 베드로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데, 9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가면서도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환상을 보는 것인지 아직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지키던 첫째, 둘째 파수하는 이 군인들을 지나서 1차 경비와 2차 경비 모두를 다 통과합니다. 성경은 이때 경비병들이 잠들었다거나 또 잠시 자리를 비웠다거나 경비를 소홀히 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아무리 완벽하게 그렇게 막아 놓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열기로 하시면은 절대로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 2차 경비를 뚫고 쇠문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쇠문은 감옥에서 시내로 나가는 마지막 철문입니다. 이 문은 당시 감옥의 가장 견고한 그런 출입문이었을 것입니다.
감옥에서는 빠져나왔다고 해도 이 쇠문이 열리지 않으면 시내로 나가서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은 인간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마지막 장애물을 상징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문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저절로 열리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문에는 자동으로라는 이 뜻의 단어가 쓰였고 그 견고한 쇠문이 자동문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동차나 아파트 현관에서나 자동문을 흔하게 경험하지만은 그 시대에 자동문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도 열 수 없고 또 누구도 열어주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그 문을 직접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문을 부수지도 않으시고 또 문지기의 열쇠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거리를 지납니다. 천사는 베드로를 쇠문까지만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안전한 거리까지 함께 가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한 거리를 지나서 천사가 떠난 후에야 정신이 들어서 자신이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친히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삼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조금도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사람의 힘으로는 열 수 없는 그런 쇠문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도무지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그런 마지막 장애물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닫혀있던 문을 여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걸어가야 할 길을 친히 열어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죽음과 같이 강한 박해도 결코 복음을 막아설 수가 없고 또 박해를 이기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는 감옥문을 열 힘도 없었고 또 헤롯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권세도 없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는 하늘을 움직였고 또 결국은 이 땅의 현실까지도 바꿔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된 베드로는 그 후에 어떻게 합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이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입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상당한 재력이 있는 성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큰 집이 있고 또 바깥 대문이 따로 있을 정도의 그런 집에 살면서 하녀를 둘 만큼 그런 경제적인 여유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 때문에 공개적으로 모이기가 어려웠고 성도들은 이런 가정집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집에 도착했는데 교회는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렸을 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확인하러 나옵니다. 당시는 밤중이었고 또 박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쉽게 문을 열어줄 수 없었고 누구인지 확인을 한 후에야 열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을 것이고 이 소녀는 베드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만 듣고도 베드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문부터 열어줘야 되지만은 이 로데는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열어주지도 않은 채로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성도들에게 알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도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들은 내가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다른 일을 하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로데는 힘써서 참말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번에는 그의 천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천사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수호 천사라는 견해입니다.
유대인들은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을 지켜주는 수호 천사가 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의 천사가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천사를 베드로의 영이라고 보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베드로가 이미 죽었거나 또 죽기 직전에 그의 영적 존재로 나타났다,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견해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들은 베드로가 살아서 문 앞에 와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베드로를 사도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고 그제서야 그들이 이제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곳의 성도들은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다, 그 모습을 보고서 놀라웠겠지만은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헤롯의 군사들이 지키던 그 감옥문보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인 집 대문 열기가 더 어려웠다라는 점이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 합니다. 쇠문은 하나님의 역사로 열렸는데 마가 요한의 집 대문은 그렇게 열기가 어려웠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불신과 의심과 또 편견과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기도하면서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불신하고 또 의심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의심과 불신은 이렇게 문이 열리지 않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철옹성과 같은 어마어마한 장애물도 하나님은 열고 그 문을 깨뜨려 주시는데 하나님이 99%를 만들어 주셔도 1%를 의심하게 되면은 마지막 문이 열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은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의 놀라운 결과로 베드로는 마가 요한의 집에서 성도들과 만나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성도들은 베드로를 보고 기뻐서 큰 소리를 냈겠지만은 베드로는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성도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천사가 나타났고 또 쇠사슬이 풀렸고 또 철문이 저절로 열렸다라고 하는 이 기적 자체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주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디로 갔는지, 그가 은신처로 숨었는지, 유대 지방으로 갔는지, 또 안디옥으로 갔는지에 대해서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헤롯의 손을 피해서 사역했고 이후에 이제 15장에 가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베드로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잠시 그렇게 떠나게 되지만은 교회는 계속되고 또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힘을 얻고 또 이어져 가게 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18절 이하에서는 베드로가 잡혀있던 감옥으로 장면이 바뀝니다. 베드로가 탈출한 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지키던 군사들은 날이 셀 때까지도 모르고 있었고 또 밤새 아무 일도 없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새고 난 후에야 이 베드로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조금 시끄러웠다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엄청난 혼란과 충격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헤롯은 베드로가 도망갔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베드로를 찾게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헤롯은 탈출이 불가능한 이 베드로가 탈출한 것을 보면은 이 경비병들이 뇌물을 받고 탈출을 도왔다든지 또 어디에 숨겨뒀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신문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그 사건을 이 군사들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로마법에 따라서 헤롯은 경비들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로마에서는 죄수가 탈출하면 그 죄수를 지키던 군인이 죄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간수는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던 내용을 뒤에 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하고 나니까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물게 됩니다. 헤롯이 가이사랴로 내려갔다는 것은 단순한 이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누가는 이것을 괜히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헤롯은 이곳에서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0절 이하에서 헤롯의 최후, 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20절 말씀 전반절을 보면은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라고 말해줍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들은 해상 무역은 발달했지만은 식량 생산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유대 지방에서 공급되는 그 곡물에 의존해서 그들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헤롯은 유대와 갈릴리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고, 그가 무역이나 식량 공급을 제한하게 되면은 두로와 시돈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무슨 일 때문에 대단히 노여워했었는가 하는 것은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두 도시는 헤롯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사절단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왕의 침소 맡은 신하, 왕의 개인 생활과 궁정을 관리하는 고위 관리 블라스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역 사절단이 가이사랴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날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상황에서 이 헤롯이 연설을 하게 됩니다. 누가는 이때 그가 왕복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의 왕복은 은실로 만들었고 또 은으로 치장되어 있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햇빛이 비치니까 그 옷은 찬란하게 빛이 났을 것입니다. 그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 헤롯에게 잘 보여야 하니까 헤롯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그들은 아첨을 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 말은 단순한 칭찬 정도가 아니라 이 헤롯을 신격화한 것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황제나 권력자를 신처럼 찬양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지만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명백한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헤롯을 찬양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신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그가 대신 차지했습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그를 쳤고 그는 허망하게 죽게 됩니다. 주후 44년에 그는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쓰러져서 5일 만에 죽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 의학으로는 급성 장폐색증과 같은 그러한 병으로 죽은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의 사자가 2번 나타납니다. 이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주의 사자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주고 살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고, 또 헤롯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는 그를 쳐서 죽게 했습니다. 같은 주의 사자인데 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고 또 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됐던 것은 하나님 앞에 선 그들의 모습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은 헤롯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우리는 헤롯과 같이 교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말씀이 본문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24절 말씀에서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지만은 원문에는 그러나가 들어 있습니다. 헤롯은 죽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는 그러한 기막힌 대비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헤롯이 교회를 없애려고 야고보를 죽였고 또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았고 또 복음의 확장이 멈춘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헤롯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힘있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의 권세는 한 시대를 움직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유한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고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 더욱 힘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